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다 하더라도 인생의 한두 번은 자기도 예측하지 못했던 큰 위기를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살아야 되는지 죽어야 되는지 눈앞이 캄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여성은 펜션을 하는 어머니를 도우려고 미국에서 왔는데 갑자기 산사태가 나는 바람에 그 여성이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법을 잘 지키면서 운전하는데 상대방 쪽에 있는 사람이 운전하다가 기절을 하는 바람에 차선을 넘어와서 부딪히기도 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차가 그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치기도 하고, 이래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사람이 예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저도 몸이 안 좋을 때 제일 걱정이 됐던 것이 운전하면서 혹시 기절을 해가지고 차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운전을 안 했습니다. 몇 년간 운전을 중지를 했습니다. 혹시 기절을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 부자나 높은 사람에게도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큰 넘버 원이라고 하는 이런 그 회사의 그 회장님은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는데 정여세가 제대로 안 내줬다,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넘버 원 회사라면은 대통령보다 나은 겁니다. 대통령은 5년 되면 갈리지만 갈리지도 않아. 그런데 권력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통이 커가지고 사회에 1조 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그리고 사회봉사 100몇십 시간 하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체 회장인데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고, 그리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걸 해야 됩니다. 하고서는 거기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옳다고 막 주장했으면 이제 감옥살이를 그냥 그대로 사는 겁니다. 1조 원을 내놓고 아기 젖 먹이고 빨래하고, 그리고 그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랭킹 2위까지 올라갔는데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1년에 거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회사가 어느 날부터 분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완전히 다 없어지게 되고 이분은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쓴 책을 통해서 자기는 정권을 잡은 자에게 밉보이는 바람에 회사와 모든 것을 다 뺏기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국민에게 진짜 엄청난 피해를 안겨다 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외국에 가면 막 영웅으로 통합니다. 영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그 피해를 입힌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좋고 외교력이 있어서 중국하고 처음에 탁구로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거의 이 마오쩌둥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마의 쩌뚱의 이 폐는 담배를 하루에 50갑을 피우는 겁니다. 50갑을, 50개비가 아니고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우는지 이분의 폐는 종이가 돼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닉슨하고 앉아 있어도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기만 하는 거예요. 정신은 맑죠.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교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만리장성을 언제 가보겠습니까? 만리장성도 가보게 되고 그 병마용도 가보게 되고 백두산도 북한 쪽으로는 못 가지만은 중국 쪽으로 해서 백두산도 가고 유학도 오고 우리나라 대학교 중에서 중국 학생들이 있는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이 사람이 해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의심이 많아요. 성격에 의심이 좀 많아가지고 다른 당에 그 전화를 도청하는 장치를 했는데 거기에 들키는 바람에 결국 이 사람은 그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는, 탄핵이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잘못했죠. 잘못하긴 잘못했는데 어떤 때는 잘못 안 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뭐 미친 개인데 물리는 것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총회장이 될 분은 막 기분이 너무 좋았는지 이 여성이 서비스를 하는 그 노래방에 가서 자기는 술 안 마셨다고 하는데 또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줘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같이 간 사람이 폭로를 하는 바람에 이 사람 목회자의 의심을 사가지고 총회장이 되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정말 못하는 식물인간으로 그 임기를 마쳤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자기 목회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후임자를 고른다고 골랐는데 너무 잘 고른 바람에 너무 잘 고르면 안 돼. 너무 잘 고르면 안 돼. 뭐 생긴 것도 잘생겼고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너무 잘 고르는 바람에 결국은 교회도 뺏기고 교인들도 뺏기고 자기도 마음고생 많이 하다가 돌아가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세상은 전쟁터라는 겁니다. 전쟁터고 우리는 살얼음판 걷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도 공격합니다. 마귀가 자기 부하들도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조준해서 사격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살아가야 되고, 특히 정상에 올라갔을 때, 성공했을 때 아주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 왕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왕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러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보다는 책망하고 하지 마라 못하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보면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다른 성경도 보면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능력도 발휘할 수 없고 창의력도 발휘할 수 없고 또 외국에서 배운 좋은 방법도 쓸 수 없고 그냥 바보같이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다 하는 것은 자기 재능도 썩히고 다른 사람도 재능도 썩히고 비능률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걸 목회를 해보면 너무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회하면 그냥 설교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재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하나도 못 쓰고 그냥 설교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생각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일하시느냐? 안 하세요 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해놓고 하나님은 안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의 그 재능을 썩이는 것으로 보이고 또 다른 좋은 이런 아이디어들, 경영에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 그런 거 다 못하게 하는 이런 시대에 뒤떨어지는 목회로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만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그게 제가 개척한 목적이니까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 뭐 때문에 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몰랐어요.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분들은 인간적인 관계나 인간의 경영을 더 좋아하고 있으면서 말을 안 한다는 거는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교인이 한 20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20명이면 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한 20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들은 도저히 못 견디가지고 이 뭐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으니까 오전 예배도 말씀, 오후 예배도 말씀, 그리고는 뭐 찬양 뭐 이러니까 이제 다른 데로 그냥 다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새들어 있던 그 지하 예배당도 우리가 또 비워야만 됐습니다. 거기 팔리는 바람에 또 그것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뭐 권리금 같은 그런 걸 또 줘야 돼요. 그 시설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것도 또 줘야 됩니다. 근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습니다. 서울은 갈 데가 없습니다.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 데는 반드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교회가 만약 없다면 엄청 비쌉니다. 엄청 비싸요.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갈 수가 있는 장소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참 희한한 방법으로 장소를 하나 알게 되는데 아주 낡은 그런 빌딩 4층이었습니다. 거기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놀랍니다. 그 유명한 교회가 너무 낡은 건물이라는 사실에 놀래고 청년들이 너무 많은 데서 놀래고 그 다음에 뭐 율동을 많이 하는 데서 놀래고 사람들이 오면 몇 번씩 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한국에 딱 오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고 그 다음에 제자들 교회, 우리 교회 타고 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해. 일본 사람들은 우습게 알면 안 돼. 니혼진 우습게 알면 안 돼. 다 생각이 있다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다음에 제자들 교회. 딱 두 군데 갑니다. 두 군데. 그런 어드바이스를 들었는가 봐요. 이 다윗의 통치를 답답하게 생각한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잘생긴 아들 압살롬이 제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외국물도 좀 먹었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은 우리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믿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같이 섞어서 하자. 그러면 얼마든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10배 이상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아버지 다윗은 너무 하나님 말씀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너무 실이 뒤떨어지고 답답한 방법을 쓰고 있다고 압살롬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자기의 그 잘생긴 외모와 그리고 친절한 이 매너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뺏기 시작하다가 결국 아버지를 쫓아내고 반역을 일으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압살롬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다. 이러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몇몇 신하들과 군대를 데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때가 다윗의 인생에서 제일 비참하고 제일 절망적이고 제일 고통스러운 때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겨나가지고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망칠 때 다윗은 너무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압살롬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인간적인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부흥의 불을 끄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의 부흥의 등불이 살아남느냐 꺼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이냐, 부흥의 등불은 살아남게 되는가 꺼지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이 압살롬이 준비를 합니다. 압살롬은 자기 형 암논의 자기 그 친동생, 여동생을 강간했다 이래서 죽이고 외국에 3년 도망쳐 있다가 요압의 도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2년이 지나도 왕이 안 만나주는 것입니다. 복권을 시켜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도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만나고 이러니까 가까이 있는 요압의 밭에, 보리밭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요압이 이제 오게 합니다. 우리 뭐 보리밭 사이 길로 걸어가면 뭐 그런 노래도 있는데, 이놈아 보리밭 사이 길로 막 불을 질러버려가지고 요압이 왜 내 보리밭에 불을 지르냐 이러니까, 내가 몇 번 불러도 안 오니까 내가 불을 질렀지 이러면서, 사람을 불렀으면 왕을 만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아니면 죽이든지.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가서 이제 요압이 하니까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입도 맞추고 다윗이 압살롬을 복권을 시켜줍니다. 근데 압살롬의 마음속에 있는 불만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다 믿는 건데 세상적인 방법을 좀 도입을 시키면 너무나도 나라가 발전하고 효율적일 텐데, 아버지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 율법, 뭐 시편 119편 이런 거나 짓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우리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 방법을 조금만 받아들이면 우리 이스라엘이 10배 이상 강한 나라가 될 텐데, 아버지는 그냥 율법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창의성, 사람들 이 성공에 대한 욕망, 이런 거 좀 불질러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너무너무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될 텐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요압의, 압살롬의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냥 흩어지는 거, 그거는 교인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썩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을 써야 된다. 학생들, 청년들의 잠재력을 써야 되고, 써야 되고, 젊은 사람들의 잠재력을 써야 되고, 잠재력 없는 노인들은 막 빨리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버려 둬버리고, 그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교수면 교수의 잠재력을 쓰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교육위원장 이런 거 맡겨줘가지고 쓰게 만들고, 의사면 의사로서 의사들 모임 이런 거 만들어주고, 사업가면 그 사업가로서의 그 잠재력, 돈 이런 거 주님을 위해서 쓰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들 속에 있는 열정을 인정해주고, 사장 되기 얼마나 힘들어요, 교수 되기 얼마나 힘들어요, 의사 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보다도 교회가 한 10배 이상 빨리 크게 부흥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은 거의 다 이 방법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세상의 성공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도 믿지만 죄를 짓는 걸 조심해야 되고, 세상의 성공은 경계를 합니다. 경계를. 목사님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좋아하지 마라, 좋아하지 마라, 미끄러진다, 뭐 이렇게 하고 말이죠. 겁이나 잔뜩 주고 말이죠. 에베레스트 산에서 떨어진 사람 많다, 뭐 이런 이야기나 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올라가야 된다,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야 된다, 할머니들도 올라가야 된다, 무산소 등반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면 막 앞으로 나오게 해가 박수 막 쳐주고 말이야. 이렇게 해야 교회가 10배가 부흥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이 홈리스로 있다가 하버드 들어갔으면 와서 막 간증하게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이 된단 말이죠. 그래 하고 있거든요. 그래 하고 있어요. 청년들은 막 솔깃하죠. 홈리스였는데 하버드에 입학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 하버드 이런 데 너무 지금 너무 그 지나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지나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뭐 서울대, 뭐 연대, 고대, 뭐 너무 지나친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가봐야 그것들도 다 화장실 가고 말이야, 다 똥 싸고 이러는 사람들인데 너무 환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사실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걸 교회가 쓰자는 거예요. 사회를 위해서 쓰자는 거예요.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자는 것입니다. 다 똑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압살롬은 세상의 방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말을 사용하지 말라.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말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 말을 가지고 싸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10명, 20명 있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말이 있으면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자꾸 말 궁둥이나 브라시로 막 밀고 닦고 말이죠. 말을 막 목욕시켜주고 이러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전부 그 근육을 잘라가지고
절름발이로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또 다윗은 또 그렇게 해요. 말을 다, 이스라엘 말은 다 절름발입니다.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압살롬은 하나님이 시킨다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말이지. 하나님이 말 절름발이 시킨다고 만들어 해서 만들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제 자기 말을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병거를 확보합니다. 병거를. 그리고 50명의 호위병을 딱 준비를 시켰습니다. 복장을 딱 영국의 그 호위병들처럼 건의대처럼 딱 50명 복장 딱 해가지고 창 들고 착착 긋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말이 있죠, 병거가 있죠, 호위병 50명이 있죠. 아니 무슨 나라 같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왕인데 걸어 다닙니다. 왕인데 걸어 다니고, 아니면 바쁘면 이제 나귀 타고, 조그만 나귀 타고. 그러니까 벌써 이 폼이 안 나지 않습니까? 말을 탁 타고 말이죠. 이렇게 딱딱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 나귀를 타고, 아니면 막 뛰어서 가든지 왕이. 그러니까 이 압살롬 멋있는 거예요. 압살롬 멋있는. 머리도 막 기르죠. 예. 그리고 막 50명의 호위병이 있죠. 말이 있죠, 마병이 있죠. 남자들 꿈이 뭡니까? 많은 남자들의 꿈이 머리를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짜매가지고 할리 데이비슨 타고 막 청도까지 쪽팔리게 청도까지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할리 데이비슨. 참, 우리의 어떤 장로님이 이걸 할리 데이비슨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그걸 이제 사고 싶은데 핑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이 사기로. 근데 이 장로님이 눈치를 챈 거예요. 목사님이 안 산다는 걸 눈치를 챈 거예요. 혹시나도 동북의 목사님이 이러다가 그냥 어디 뜰 받아가지고 막 그냥 문제 될까 싶어가지고 안 산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혼자 샀어요. 약속을 어기고 혼자 사가지고 막 전국도 누비고 막 미국도 막 가고 막 팔아먹 버렸어요. 나중에 재미가 없어가지고. 내가 제주도에서 한 부흥회를 했거든요. 서귀포에서. 그 목사님이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할리 데이비슨을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할리 데이비슨을 여기에 두는 겁니다. 제가 관리해 드릴 테니까 여기에 두고 교회는 아무 말 하지 말고 여기 와서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그냥 또 빈손으로 가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속여본 적이 없는데 그건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잘 생각하셨어요?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 이빨 그 오토바이 타다 10개 나갔습니다. 그 다리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굉장히 잘 타는데 10개 꽝창 나갔다는 거예요. 그 바람을 목사가 그런 심보를 가지니까 이빨이 10개가 안 나가냐고. 교인들 속이고 뭘 하겠다 그러면 이빨 나가는 거라, 완창 나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좌우간 이 압살롬은 머리 탁 기르고 뒤에 짜매고 말이죠. 그리고 막 병거로 막 할리 데이비슨 없고,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남자들 로망이 그거 아니에요. 오토바이 한번 타고 그냥 청도 가는 거. 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새벽부터 성문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재판 받으러 오면은, 왕인데 이제 재판 받으러 오니까 재판 받으러 오면 다 뛰어나가는 거예요. 다 뛰어나가면서 왜 여기 왔냐고. 재판 받으러 왔다고. 그럼 뭐가 문제냐? 이런 것 때문에 재판이 붙었다고. 이러면 당신이 이길 것 같은데 그거 봐줄 그런 인물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참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틀림없이 유리한데 이 성경 가지고 하는 것들은 이거 당신 진다고, 당신 재판에 질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솔깃한 거예요. 예.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막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입니다. 머리 굉장히 길죠. 다 짜매가지고 남자가 막 새까만 머리 다 짜매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막 이 마차를 타고 다 달리고 재판 받으러 온 사람 있으면 다 이야기 들어주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 다윗의 부하들은 그래 안 하거든요. 전부 늙어가지고 전부 줄 서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줄 서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다 안 된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다 안 된다. 율법에 몇 조 몇 항이 하면 안 된다. 네 욕심을 부렸다. 너 남의 그 탐냈다. 이래가지고 다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압살롬은 그 괜찮은 건다. 상당히 그 괜찮은 건데 지금 예루살렘 분위기에는 그게 안 먹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의 부하들도 그래 해줘야 되거든요. 친절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래되면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새신자 와도 번체 만체 이래 하고 말이죠. 번체 만체 하고 갈 사람은 가라 그러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가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라, 딴 교회 가라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말이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설교도 막 길게 하고 재미없는 거 길게 하고 말이죠. 예화도 막 세 번씩이나 쓰고 말이죠. 다 들었던 거 그런 거 쓰고 말이죠. 압살롬은 누가 인사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먼저 탁 잡으면서 자기가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왕족이 어디 있어요? 왕족은 막 그만하게 인사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딱 잡고 인사하지 말라고, 우린 다 똑같다고, 우리는 we are brothers, 우리는 형제들이다 이러면서 절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압살롬 예루살렘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센세이션을. 저런 사람이 왕이 되면 진짜 우리나라는 최고 선진국이 된다고. 트럼프 같이 저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 압살롬이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사실 병원에 간다든지 법원에 간다든 사람 다 아쉬운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병원에서 누가 아는 의사가 다 나와가지고 막 착착 안내해주고, 법원에서 누가 아는 검사가 나와가지고 착착 도와주고 이러면은 진짜 이게 문제도 아니죠. 문제도 아니에요. 압살롬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을 한 겁니다. 야, 압살롬은 진짜 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사람이 저 머리만 저렇게 저 말총머리 한 것이 아니고 사람 진짜 저 멋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 가야 될 마음을 도둑질을 한 겁니다. 인심을 막 써가지고요. 드디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로 워낙 반응이 좋으니까, 워낙 센세이셔널한 이런 한 제스처를 하니까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 왕을 찾아가서 자기가 추방되어 있을 때 거술이 이제 아람 쪽입니다. 거술에 추방되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만약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다윗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너가 원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서원제를 드리라. 그래서
서원제를 드리러 가면서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압살롬의 그 반역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장소는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바로 다윗의 뿌리였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이 헤브론은 다윗의 지지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키면 다윗은 뿌리가 뽑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사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자기 그 정탐꾼들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소리 지르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사실 그 압살롬의 반역은 응성하기 짝이 없어요. 무슨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치밀한 준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헤브론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리고 그 정탐들인데 12지파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소리 지르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이 얼마나 대담하고 이 압살롬이 아주 대담한 사람입니다. 아주 대담하고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치밀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한 수 딱 던지고 보는 이런 스타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일 중요한 사람들 200명을 이제 헤브론에 데리고 간 겁니다. 제사 지내는데. 근데 그 200명은 뭐하러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간 거예요. 그냥 가자고 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압살롬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잘생긴 거 하며 또 내 카리스마 하며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하기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온다. 왜냐하면 그만큼 다윗의 이 말씀 통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이거를 압살롬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새로 출발해야 된다, 이런 불만이 누적되어 있다는 것을 압살롬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믿었습니다. 그냥 소리만 질러도 다 따라올 거다. 얼굴 보니까 막 전부 불만이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불만이, 다윗에 대한 불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말씀 너무 답답하다. 우리도 좀 새로운 거 좀 받아들이자. 변화가 필요하다. 저 말총머리 보니까 좀 너무 멋있다. 말도 좀 쓰자. 우리도 전쟁할 때 말 좀 쓰자. 왕이 무슨 저렇게 저런 나귀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뭐 이 재판하고 이럴 때도 좀 서비스도 좀 개선하고 이래야지 말이죠. 쭉 줄 세워놓고 말이죠. 뭐 미국 비자 받듯이 말이죠. 이렇게 안돼 뭐 전부 안돼. 옛날에 비자 받으러 가보면 뭐 때문에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도 없어요. 안 되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통계를 내보니까요, 이 미국 비자 안 되는 거 보니까 좀 인상 더러운 사람들이 오히려 오케이를 잘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다 웃고 친절한 사람은 거의 노예예요. 그리고 여자면서 안경 낀 사람은 완전히 노고. 그래서 친절하다고 해서 통과될 줄 알았는데 보면 다 노라. 유학 비자 다 노라. 노라. 오히려 뭐 털털거리면서 말이야. 이게 서류가 이게 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오케이 시켜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사실은 침체된 게 맞아요. 침체된 게 맞아요. 이 영적 부흥이 오래되면서 좀 침체된 게 맞아. 그러니까 기쁨도 좀 없고 친절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압살롬의 이 계략이 먹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압살롬이 누구를 자기의 그 모사로 끌어들이는가 하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천재입니다. 아히도벨은 천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손바닥 위에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할 것이고 다음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이걸 다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이렇게 머리 좋은 아히도벨을 딱 모사로 딱 땡기는 겁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나팔을 부니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막 온 데서 뿍뿍 나팔 소리 내면서 막 온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야 된다. 우리 뒤집어 엎어야 된다. 한번 바꾸자. 응? 바꾸자. 그때 이제 다윗의 전령이 달려와 가지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이런 보고를 다윗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즉시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탈출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에 다윗이 너무 조급하다고 싶을 정도로 다윗이 너무 빨리 예루살렘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 하는 말만 듣고서 바로 다윗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망치는 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빨리 예루살렘을 포기했을까요? 예루살렘은 쉽게 함락할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서도 함락시킬 때 한 3년쯤 걸렸습니다. 결국은 굶어가지고 항복한 것이지 무력으로 함락시키기 쉬운 도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서로 칼을 겨누면서 찔러 죽이는 것을 원치를 않았던 겁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원수가 돼서 서로 창으로 찌르고 칼로 찌르고 피비린내 나는 이런 성이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너무 급하게 압살롬이 그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압살롬 편하고 다윗 편하고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압살롬도 자기 편이 누군지 모르고 다윗도 누가 자기 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루살렘 안에도 상당수의 압살롬의 편이 있고 잘못하면 예루살렘에 갇혀버릴 수도 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누가 어떤 사람 편인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압살롬 그쪽에도 다윗 편이 있고 다윗에게도 압살롬 편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 붙어버리면은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사람들이 많이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는 게 이제 그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극좌도 있고 극우도 있고 이렇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교도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관심이 없어요. 정치 이야기 들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속이 든 생각은 어떻든지 간에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누가 누군 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윗은 특히 자기가 사랑하는 이 예루살렘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창을 꼬나들고 싸우는 이런 피비린내 나는 도성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무슨 근거로 그 사람들을 죽이겠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기한 겁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독일군이 이제 그 파리를 향하여 공격해 올 때 파리의 그 예술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싸우면 이게 이제 다 타거나 부서지니까 그냥 항복해버립니다. 예술품 때문에 항복을 해버려요. 이게 파리 사람들의 그 예술에 대한 사랑입니다. 뭐 성당 같은 거. 이번에 그 노틀담 사원이 불탔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800년 된 그 성당인데 노틀담 고추 때문에 유명해졌죠. 그 파리 사람들의 그 예술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리를 내줘버린 거예요. 독일 놈인데 그냥 먹어버리라고. 근데 독일은 어떻게 합니까? 독일은 후퇴할 때 다 싸가지고 갑니다. 그거를 그림 같은 거, 뭐 조각 같은 거 다 싸가지고 가요. 그 참 독일 놈들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망하니까 많이 찾았죠. 많이 찾았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막 호수 안에 막 감추기도 하고 저 산에 감추기도 하고 못 찾도록 그렇지만 많이 찾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예루살렘이 이 흠이 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 이 하나님의 도성, 이 하나님의 도성이 깨지거나 이러면 안 된다. 불타면 안 된다. 그래서 깨끗하게 물러나는 겁니다. 그 충현교회도 보면은요, 충현교회가 충현교회가 아니고 무슨 교회죠? 영락교회. 영락교회 딱 짓고 일주일 부흥회하고 유교가 딱 터지거든요. 유교가.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그 공산군이 들어온 걸 막았어요. 못 들어온다고. 그래서 거기서 죽습니다. 죽고 그 폭격으로 그 주인은 다 파괴되는데 그 영락교회가 남아요. 영락교회가 이 하얀 대리석으로 그 지어진 교회가 남아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도망치면서 10명의 첩은 두고 떠납니다. 왜냐하면 첩까지 데리고 도망치는 것은 너무 사치스럽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도망치는 사람이 첩도 데리고 가고 애인도 데리고 가고 막 이렇게 하면 이건 도망이 아니고 이거는 여행이죠, 여행. 그래서 10명의 첩은 그 궁전을 지켜라 이렇게 하고 두고 떠납니다. 어떤 사람이 선교하러 가면서 뭐 게임기 같은 것도 가지고 가고 DVD, 자기가 좋아하는 DVD 이런 거 가지고 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분이 선교하러 왔을까? 놀러 왔을까? 근데 그거를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영국 선교회가 이제 망하게 된 이유를 이제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영국은 선교사 모든 생활비를 다 보장을 합니다. 자녀들의 교육비까지도 다 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국 선교사들이 그 현지에 가서 가정부들을 뭐 몇 명을 쓰고 노예도 쓰고 막 집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국제학교 다니고 선교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영국 선교가 200년간 한 것이 실패한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지원을 안 합니다. 다 지원을 안 합니다.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원을 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니도 뛰라. 니도 살려면 너도 뛰라. 그리고 뭐 국제학교 보내고 뭐 가정부도 몇 명씩 쓰고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영국이 그 200년 동안 그 선교를 하면서 실패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이 뛰도록 죽든지 살든지 네가 뛰어서 살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서 훈련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제 선교 단체하고 협력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는 사람이 이런 고무 보트, 튜브 이런 거 가져가고, 좋아하는 음악 CD 다 가져가고, DVD 다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이 선교가 아니죠. 선교사라면 싸우러 가는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선교해가지고는 안 되죠. 다윗은 아무리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첩은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첩들이 바로 비극의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이 첩들이 결국은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통해서 너는 은밀하게 죄를 지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백주에 너가 한 짓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주인공들이 이 10명의 첩이 결국은 그렇게 이용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용감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해 있을 때에 그의 용기와 신앙을 보고 감동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렛 사람들입니다. 그렛 사람들. 다윗은 그 두목에 해당되는 이때에게 너는 이방인이고 예루살렘에 온 지도 얼마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지금 도망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부하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하들이 600명이었습니다. 그렛 사람들 부하들이 600명입니다. 근데 이때가 무슨 대답을 하는가 하면 내 주 왕이 어디 계시든지 살았든지 죽었든지 우리는 거기 있을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번 믿으면 정말 진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왕이 어디 계시든지 죽었든지 살았든지 우리는 거기 있겠습니다. 참 충성된 사람이죠. 수백 년이 지나도록 그렛 사람들은 남아 있습니다. 족속을 남겨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함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렛 사람들도 끌려갑니다. 그렛 사람들이.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유대인들은 안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렛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지켜요. 이 사람들이, 그렛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지킵니다. 이것을 보면 참 이방인이지만 한 번 제대로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 이스라엘보다 낫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나아요. 그렛 사람들은 영원히 다윗의 수비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족의 수비대로 이 불꽃을 지키는 사람으로, 부흥의 불꽃을 지키는 사람으로 끝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국 사람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고 목사님도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다윗이 남겨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드론 시내를 이제 건너가니까 백성들이 다 울면서 같이 떠나갔습니다.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넜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이 자신들의 그 목자인데 자신들의 목자가 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야 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양들이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서 갔습니다. 23절에 보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목자는 나귀를 타고 좀 멋이 없어도 다윗이 우리의 목자라는 겁니다. 압살롬 같이 막 머리를 길게 기르고 말병거 타고 다니고
사람들의 비위나 맞춰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고, 우리의 목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건 없건 그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해주는 다윗이 우리의 목자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따라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다윗을 따라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부흥의 등불을 끄트리지 않으려고 따라간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이 전쟁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과의 전쟁에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고 압살롬이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속셈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못 가게 하고, 다윗 당신이 사느냐 죽느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이 등불이 켜지느냐 꺼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전쟁하러 나가가지고 결국 압살롬은 죽고 불길을 다시 살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울면서 다윗을 따라간 이유는 다윗을 목자로 믿은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부흥의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려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아비아달하고 같이 메고 따라 나왔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궤를 사랑합니까? 언약궤를 사랑합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으면은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 나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왜 돌아가라고 말했는가 하면, 만약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전쟁에 이겨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락날락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 두 제사장 사독하고 아비아달의 그 아들들이 달리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정을 나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 눈이 필요하고 내 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신들은 선견자니까,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니까 예루살렘에 되어지는 일들을 아들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아들들이 이제 달리게 해서 알려주면 내가 예루살렘 사정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왕이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 그리고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은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교육자들 그 애들은, 자녀들은 그 달리기를 자꾸 시켜야 돼요. 자꾸 달리기. 근데 달리기를 잘해요. 막 여기서 막 저까지 막 총알같이 뛰고 저기서도 막 뛰고 이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다윗의 그 눈이 되어주고 귀가 되어주는 겁니다. 벌써 이제 왕이 되고 이러면은 구석구석에서 일어난 것은 모릅니다.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 줄 알고 있지만 왕은 이제 모르는 겁니다. 인의 장막에 막혀가지고 돌아가는 걸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인데 2명 아닙니까? 사독하고 아비아달하고. 근데 둘이가 그 아들들이 육상선수인 거예요. 육상선수.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견자기 때문에 그 압살롬이 물어볼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아들들에게 이야기해주면 이 아들들이 달리기를 해가지고 내인데 그걸 알려주면 내가 훨씬 낫다는 겁니다. 훨씬 낫다. 정직하게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면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 대개 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라 돌아가는 걸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첨하는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왕의 정책은 막 따봉입니다. 따봉. 따봉입니다. 이번에 뭐 최저임금 따봉입니다. 이번에 뭐 지금 그 코로나 막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냥 그 무슨 사랑제일교회 그것만 있고 딴 데는 막 다 죽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자회견 하면 기자들이 뻥 찌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한국에 있나 어디 나갔다 왔나? 그게 사실은 대통령이 잘못이죠. 진짜 아첨꾼들 뽑아가지고 딱 시켜놓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막 최고의 베스트 아첨꾼들 해가 막 그 듣기 좋은 소리 막 들으면서 홍냐 하면서 결국은 이제 지목에 이제 칼 들어가는 겁니다. 칼 들어가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실제적입니다. 나에게는 눈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보다도 당신들의 두 아들들, 얘들이 나에게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 알아듣는 거예요. Yes, sir! 하면서 우리 알겠습니다. 왕의 의사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들어가면서 두 아들 보고 너들 지금부터 발 풀어. 발 풀고 달릴 준비해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다윗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눈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볼 수가 없는 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달릴 수 없는 걸 달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달리기를 잘해요. 아주 달리기를 잘해요. (28절에) 내가 너희가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이 두 아들, 제사장의 두 아들 사독하고 아비아들 아들이 소식 전할 때까지 요단강에서 기다리겠다. 이게 굉장히 나쁜 정책입니다. 이거를 아히도벨이 딱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죽이면 끝나는 거다. 굉장히 나쁜 생각인 겁니다. 죽음의 장소에 앉아 있겠다는 것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도로 예루살렘에 메어가고, 다윗은 감난산에 올라가면서 이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올라갑니다. 그는 모든 백성들이 참 망했을 때 하는 겁니다. 머리를 가리고 하나님 볼 낯이 없어가지고 맨발로 참 슬프게 감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부하 한 명이 탁 오더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천재인데, 다윗의 모든 행동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천재인데, 그때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이 실패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굉장히 그 못된 놈이, 근데 못된 놈인데 공부는 무지무지 잘하는 거예요. 막 서울 법대 나오고 사법고시 수석 합격하고 막 이런 놈이 이제 무슨 수석이 민적 수석이 된다든지, 아니면 김정은이 부하가 막 그냥 천재적인 이런 그런 인간이 될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계략이 다 실패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원자탄 기도하니까 원자탄 그거가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북한에. 그거 믿어집니까? 예. 그 원자탄 있는 그 지하 그거가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못 쓴다나 봐요. 원자탄 그거 물에 젖어가지고 못 쓴다는가 봐요. 그게 지금 나오는 그 보고에 하면. 예. 그래서 그 영변 쪽은 못 쓴다는가 봐요. 또 딴 쪽은 이제 지금 잘 모르겠는데, 영변은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폭우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금요기도회가 이게 효력이 없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가기 전에 한번 붙어야 되겠다. 못 손대. 영변에 있는 거는 물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천재가 있어요. 상대방이 천재가. 우리는 천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저놈이 돌대가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돌대가리가 되기 힘들면 매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막 매주라 그랬거든요. 매주. 머리 나쁜 놈 매주 되게 해달라. 근데 거기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듣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듣기 때문에 매주가 돼버려요. 매주도 하면 천국장 아닙니까? 그래서 왜 동부교회는 정치에 그래 관여를 안 하는가,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게 있어서 그래요. 뭐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아무리 아이도벨의 머리가 좋고, 뭐 아무리 정치인들이 뭐 머리 좋고, 아무리 광화문에 뭐 몇백만 명이 모이고 이래도 이 하나님의 기도는 더 셉니다. 더 세요. 더 세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바보로, 남들이 바보로 알아서 그렇지 바보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산이 있는 거예요. 계산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 좋으면 좋을수록 실패합니다. 굴리다가 나쁜 수를 생각하거든요. 최고로 나쁜 수를 생각하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루터, 감람산 꼭대기 조금 평평한데 갔을 때 다윗의 신하면서 친구라고 하면 이제 어드바이저를 말하는 겁니다. 어드바이저. 쉽게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는 그 후세가 거기 옵니다. 흙을 뒤집어 쓰고 다윗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후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나 따라와봐야 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나 따라와봐야 짐밖에 안 되니까 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의 신하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아버지 왕을 섬겼지만 이제는 참신한 아들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신하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후세가 이게 스파이죠. 스파이. 다윗이 심어놓은 FBI 스파이인 겁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의 그 모략이 굉장히 뛰어난 모략인데 그걸 네가 막아가지고 실패하게 만들고 그 결과를 사독과 아비아달 아들에게 알려줘가지고 나인데 들려달라. 근데 실제로 그래서 삽니다. 다윗이 멍청하게 요단강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알고 있는 거야. 아이도벨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만 죽이면 된다, 끝난다, 이번 반역은 성공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후세가 딱 실패하게 만들고 이 두 젊은 청년들에게 빨리 알려줘서 요단강가에 있으면 죽는다, 다윗이 요단강가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죽는다, 이걸 알려주려 하니까 누가 딱 보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이 두 청년이 우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막 여자들이 참 중요합니다. 이럴 때 여자들이 막 얼른 그 우물 뚜껑에다가 막 곡식 막 늘어놔 놓고 여기 제사상 아들들 못 봤냐 이러니까 봤는데요. 어디 갔나? 저쪽으로 가던데요. 그냥 막 글로 막 잡으러 가는 동안에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막 달리기를 시키는 겁니다. 여성들은 뭡니까? 마술사들 아닙니까? 루즈 바른 거하고 안 바른 거하고 너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사랑 안 하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죽은 겁니다. 여성들은 마술사기 때문에 집에서 청소할 때는 거의 막 수신디 같지만은 미니 입고 나갈 때는 이건 막 그냥 이거는 완전히
변신, 변신의 여왕 아닙니까? 변신의 여왕. 우리 교회 여성들 전부 변신의 여왕 아닙니까? 병신이 아니고 변신의 여왕 아닙니까? 우습게 알았다가는 목 딱 날아갑니다. 여자들 굉장히 무서워요. 저는 막 부들부들 떱니다. 여성도들 보면 막 두려움에 떱니다. 언제 목 날아갈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후세가 빨리 먼지 여기 흙 있는 거 빨리 털어버리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동시에 들어갑니다. 동시에 압살롬하고 후세하고 동시에 들어갑니다. 바로 의심을 하죠. 너 왜 친구를 배신하고 나에게로 왔느냐? 이러니까 왕이시여, 난 긴 머리 좋아합니다. 긴 머리를 좋아합니다. 내가 아버지 왕을 섬겼듯이 이제는 아들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래 나오니까 압살롬이 딱 쏘아가지고 이 간첩인 줄 모르고 딱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윗은 도망치면서도 생각을 하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피해 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중간청이 워낙 많은 거야.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도 있고 압살롬에게 충성된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개는 싸워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예루살렘을 아껴가지고 예루살렘을 비워줍니다. 마치 프랑스 사람들이 파리를 비워주듯이 예루살렘 성을 비워줍니다. 그는 첩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믿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신뢰를 배신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싫어하면 난 죽는 거고,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면 난 살아서 오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는 않겠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세를 스파이로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 발빠른 아비아달의 아들하고 독사가 아니네, 사독의 아들하고 그래서 내 눈이 되게 하고 내 발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이렇게 해서 사는 겁니다. 후세 때문에 사는 겁니다. 두 청년 때문에 사는 겁니다. 죽을지도 모르고 요단강가에 앉아 있다가 밤새도록 해가 다 건너가서 목숨을 다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은 10배 이상 부흥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에게 요구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폭발이 안 일어납니다. 부흥의 폭발이 안 일어납니다. 부흥의 폭발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인간의 이동이 많아지는 것이지, 다른 교회들 막 죽고 수많은 교회들 죽고 그 교회가 커지는 겁니다. 커지는 것이지 이건 진짜 폭발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야 목회를 잘하고 성공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주 무서운 폭발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힘도 없는 것 같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 폭발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폭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원자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북한의 핵 두려워하지 말고, 물에 다 잠겼다잖아요. 영변 핵무기 다 잠겼다 그러잖아요. 지금 중국 남부지방에 그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물에 지금 다 잠겼잖아요. 100년 만에 비가 쏟아진 겁니다. 100년 만에 비가 쏟아진 거예요. 말씀으로 폭탄을 만들어서 승리하는 부흥의 불꽃을 끄트리지 않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인고로 이 세상 살면서 참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시 멸시당하고 잠시 업신여김을 당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결단코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도 다 부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살과 동성애와 이 정치적인 이런 음모들 모략들 이 다 물리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